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같이 좀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마에 그리고 팔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항상 그 몸에 간직하며 그리고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나눴었지만 한 가지가 추가되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인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자리도 왔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다 동의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저함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원스럽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사실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해서 본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십자가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사랑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사랑 안에 세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 시작에서 그 방향이 이제 다 다른 거죠.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하기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자신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명들여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주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아 내가 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근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구에게? 또 다른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어 그들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렸을 때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음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사랑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하는 만큼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동일하게 흘려보내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뭐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드리는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됨의 권세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동일한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사랑의 공통점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 동일한 사랑을 내가 경험한 만큼, 누리는 만큼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또 헌신하여 섬기는 이 모든 것들,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책임감으로, 어떤 외적인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아니면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조건적으로 기대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떠한 모든 일들,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줄 때 반드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줄 때 내가 얻을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줄 때 조건을 걸고 받을 것들을 요구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는 사랑함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끝내는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행한 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나서도 나중에 이것들이 주님을 향한 불평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수고를 한 후에도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랑을 행한 후에도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시고 주님이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수고한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불었었는데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저함 없이 아멘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셨는데 아직도 살고 계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드리는데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사랑은 하지만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아직도 안타깝게 살고 계신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는데, 생명을 드리는 사랑, 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들의 생명을 드려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육의 생명을 드려야지만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사랑,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확증이 되어지고 실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명으로, 이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면,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가짜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고민이 되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들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시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100세에 난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이삭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생명을 날 위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세에 난 독자 이삭,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아니었을까,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에 순종한 번제로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시험에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뭐 100세 난 것도 아니고 독자도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정말로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믿음 너무나 귀한 거긴 하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과 무엇을 행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이다.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리고 더 어떤 큰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독자를 드렸던 것이어서 우리는 그 독자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 독자 이삭, 나의 생명보다 귀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순종. 예. 이게 생명을 드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안도가 되죠. 생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번제단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명 들여 사랑하고 있는가 고민해 볼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 되어지고 있다면 생명을 들여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건수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채워져 가고 쌓여져 갈 때 이삭을 드려야 되는 이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사건, 큰 일 하나로 그냥 한 번에 이거는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평범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일들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순종이 쌓여왔기 때문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독자를 드리는 데까지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또한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 성품, 힘 이것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다해야지, 성품을 다해야지, 힘을 다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하는 거. 이 다한다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 전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 성품,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성품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미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혼에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내 자녀,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과 충돌하며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혼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육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부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혼에서 하는 사랑, 자녀를 비유로 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며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그리고 그 어떠한 대상을 향한 우리 혼에서 낳은 모든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며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더욱더 깊은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육으로 주는 사랑은 육으로 갑니다. 혼의 사랑은 혼에 머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존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흘려보낼 때 자녀들은 그 사랑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 다 한다는 것.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텐데, 그런 테스트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육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되면 보통은 즉시 처형하는 경우가 예전엔 많았다고 하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목매달아 놓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저주해라, 그러면 자녀를 살려주겠다. 그때 자녀를 향하여서 육의 사랑을 했던 부모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가, 그게 육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혹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 자녀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 또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 사람은 그 자녀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간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인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자녀를 살리는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 나의 자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때 자녀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자녀는 그것을 반드시 영으로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녀가 아닌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랑의 대상, 모든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테스트를 아브라함과 같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했다.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예, 두려워하는 것. 이제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혼적인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을 주고 폭력을 써서 두렵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때 그 앞에 떠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내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넌 나를 경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있어서 순종 안 하면 때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너무 많죠.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주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만하면은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동의가 되면, 기분이 내키면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서 풀어주시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언제든지 땡깡도 부리고 그리고 따지고 원망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어떤 경험들, 생각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말할 수 없어서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결례법에 따라 붓을 씻고 몸을 씻고 나와
옷을 다시 갈아입고 또 다시 쓰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훈련들 그리고 일상의 삶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늘날 우리 너무나 쉽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함으로 반드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이제 나를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목욕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최소한 짝다리는 꼬고 있지 말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어떤 보여지는 삶의 행위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경외함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